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3번 동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참으로 말씀을 듣기는 잘 듣지만 말씀을 적용을 실천하기는 늘 한계가 따르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기 본받는 자란 다른 사람의 특성을 모방해서 흉내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모방하고 닮아가라는 모습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성장하고 닮아가야 할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게 되면 또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닮아갔을까 무던히 애를 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세계 우인 전기라든지 또 그러한 책들을 사줘서 그 책들을 읽게 하고 그 의인들이 남긴 그러되 살아갔던 발자취를 또 읽게 해서 또 본받게 하게 하고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가운데 성경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닮고 싶은 인물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인물을 보게 하고 부모가 지어주신 또 할아버지나 어떤 모양으로 지어준 그 이름도 있지만 성경에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인물들을 또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이름을 짓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들의 특성, 부모님들의 삶, 부모님들의 본이 되는 것들을 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종교의 우상이나 경전은 또 말 못하는 우상들은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합니다. 무조건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도들 위해서 먼저 희생의 모범을 보이신 후에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향해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려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과 희생을 하라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적의 하나는 바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한 영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손해볼 때 그 영혼의 마음이 감동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의 강박한 마음이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은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때는 내 것을 주는 것이고 어떤 때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산이 빠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손해보는 일인가 이익을 가지는 일인가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라면 우리가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은 행하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행하신 것을 가르치셨고 가르친 것을 또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항상 드려야 할 중요한 제사 가운데 하나인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형제들에게 또 자매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유무상통하는 교제를 잊지 않고 힘써 드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하지 않고 인간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도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인 예배,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생활, 더 나아가서 수평적인 관계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뜨거운 교제, 그런 것들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들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다면 여기 그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5절의 말씀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 당시 헬라 시대의 사회상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음행은 부도덕한 성행위,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나타내는 폭넓은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잘못된 종교 이념이나 부정한 생각과 정욕 등을 포함하는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누리는 것을 원하는 잘못된 욕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성적인 의미로 제어되지 않고 불타오르는 과도한 성적 욕구나 정상적이지 못한 빗나간 성적 욕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 탐욕은 모두 성적인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지극히 일상화되어 있는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공창 제도가 성행해 있었으며 이거는 몸을 사고 파는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공창 제도가 성행되어 있었고
아프로디테 여신전에서는 신전 창기들과 제의에 참석한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문란한 성행위가 벌어질 정도로 성적으로 방종한 사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적인 방종과 그리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보는 여러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가 성적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않으면 이러한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하지, 말에 뼈가 있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또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말의 위력과 힘을 기억을 하고 한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해야 하지, 죽이고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 속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바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누추함이라는 이 의미는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속되고 더러운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이란 성적으로 쌍스러운 농담이나 다른 사람을 흠잡아 흉보는 말을 가리키는 말로서 독설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다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실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 선한 것을 쌓았으면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마음을 쌓았으면 악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 신앙의 수준, 그 모든 것들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도끼가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들 서로 적대시하며 상스러운 말들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누구님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무서운 말들이 쏟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들은 성도들에게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 말을 하라고 독려합니다. 이들은 3절에서 언급된 성적인 죄를 이미 행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얻을 취업이 어딨느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헛된 말로 속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을 적대시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같은 사상과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하면 그들이 진노당할 때 우리도 함께 진노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또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된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착한 행실을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빛을 행하라. 빛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처럼은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들처럼 자녀인 것처럼 행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표현이 조금은 부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럼과 답게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처럼이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빛의 자녀처럼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답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미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럼이 아닌 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착함이란 일반적인 선을 말합니다. 개인의 타고난 성품이 강조된 착함보다 의지적인 면을 강조하는 선함 또는 선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선행이나 덕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의로움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 자신이 택한 자들을 자신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람직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적으로 공평하고 정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란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은혜와 진리이신, 진리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것으로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진리를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속임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연결되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또한 진실함을 말하는 수상적인 열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행과 올바름과 이 진실함은 어두운 일에 대조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빛의 자녀이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자체에서 이러한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라는 어두운 권세에서 구원을 받아 빛의 세계로 들어온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에 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의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실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빛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빛의 자녀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죄와 멀리 해야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중한 마음으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밀히 행하는 어두운 일이 지극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책망을 받는 그 모든 일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세상을 향한 정죄나 비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 사역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죄인이었던 세리들과도 친구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범죄에 동화되어 가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엄격히 정죄하고 비난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또 세리 가운데서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그들이 스스로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어떠한 정죄나 비난 없이도 자신의 어둠의 일을 스스로 느끼고 고치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을 보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증거합니다. 언제든지 반발과 적개심과 원한을 일으키는 것은 성도의 바른 책망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옳은 책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덕스러운 결과를 낳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깊이 명심하고 반드시 어둠의 일을 책망하되 사랑과 진실로 말하고 성경이 원하는 바른 책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영혼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경계하며 빛의 자녀답게 행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을까? 빛의 자녀들처럼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답게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경계하고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또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사랑과 진실로 그들을 또 권면하면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실천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능력도 적용할 힘도 부족하지만 위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에 살고자 힘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될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그리고 또 풍성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